매해가 되면 대학 교수들이 모여서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사자성어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사자성어를 선정을 합니다. 해마다 그 해에 맞는 사자성어를 그렇게 선정을 해요. 올해 선정된 단어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됐던 임중도원이라는 말입니다. 임중도원. 짐은 무겁고 갈 길은 멀다. 여러분, 갈 길이 멀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짐이 없어서 빨리 뛰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짐이 무거워요.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가긴 가야 되는데 그 길도 먼데 무거워서 제대로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실을 잘 표현한 말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1년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우리가 처한 현실이 임중도원이구나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2018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말로 한 해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내 한 해가 이런 한 해였습니다. 내 한 해가 올해 내가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올 한 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고 사람들 앞에 표현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말로 한 해를 여러분이 표현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뿔이라는 그런 작품으로 잘 알려져 있는 알렉스 헤일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원래 무명의 작가였는데 이 사람이 말콤 엑스라는 사람과 인터뷰를 하고 그를 책으로 낸 게 유명해지고, 그리고 자신의 칠대조 할아버지였던 킨타쿤테의 이야기를 그 책으로 써서 뿔이라는 글로 써서 이제 일약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작품으로 1977년에 퓨리처상까지 받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로서 작품 활동을 많이 했는데, 이 사람의 사무실에 가면 그림 하나가 이렇게 늘 걸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이렇게 담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가 있는 그림입니다. 자, 담장 위에 거북이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얘가 뭐 토끼처럼 점프하는 애도 아니고요. 뭐 하늘에서 줄 타고 올라가는 애도 아니고, 그 위에를 어떻게 올라갔을까? 이 작품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사무실에 오면 물었답니다. 아니 도대체 저 그림을 왜 저기다 걸어놓고 있느냐고. 뭐 그렇게 잘 그린 그림 같지도 않고 별 그렇게 뛰어난 뭐 볼 때 뭐 마음이 시원해지 그런 것도 아닌데 왜 저 그림을 꼭 저기다 걸어놨느냐고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헤일리가 대답해 주었답니다. 나는 저 그림을 보면서 내 자신을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저 거북이가 저 담장 위에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거북이가 절대 자기 힘으로는 올라가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 누군가가 도와주었을 겁니다. 나는 저 작품을 보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가 될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사람들 앞에 많은 존경을 받는 것, 내가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나는 저 작품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저 작품을 걸어놓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내가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그래요. 그렇죠. 내 인생,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내 능력,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알렉스 헤일리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십니까? 우리 성경에 우리가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게 무엇입니까?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수많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파선하기도 했고 매 맞기도 했고 돌에 맞기도 했고 죽을 위험도 건너고 잠도 자지 못하고 수많은 동족들의 위협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오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게 사도 바울의 늘 고백이었어요.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라고 그는 고백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며 지금까지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게 과연 무엇 때문이고 누구 때문인지,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며 이 자리에서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 참 아름답고 귀하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분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 당하기도 하고 사람에게 욕을 먹기도 하고 사람들 앞에 비판받는 그런 사람들 앞에 아주 낮은 사람으로 그렇게 치받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 차이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분, 그분은 늘 인생을 돌아보며 감사거리를 찾습니다. 여러분, 누가 효자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진정으로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효자인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 힘으로 먹을 수 없을 때 우리 부모님이 나를 먹여주셨고, 내 힘으로 씻을 수 없을 때 부모가 나를 씻겨주셨고, 내 몸 내가 보호할 수 없을 때 내 부모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셨고, 지금까지 키워주셨기에 내가 있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효자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누가 믿음의 사람입니까?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의 은혜인지,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누구의 도움이신지, 누구의 힘으로 내가 이 자리에 있는지를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왔다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살아왔다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믿음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인생길을 되돌아보며 내가 했던 일들, 수많은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내 안에 역사하여 주셨는지를 깨닫는 사람이 자신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수용소 그리고 의미요법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분이지요. 이분이 가장 주창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정말 제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다른 것보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의미와 가치를 깨달으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삶의 세 가지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분의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세 가지 가치가 있어요. 그걸 잘 깨달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창조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창조적인 가치라는 건 내가 어떤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다른 사람을 도와주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창작 활동을 하거나 그런 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가치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쁘고 거기서 보람을 얻고 가치를 얻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사람이 일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좋습니까? 그런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 우리 삶에는 경험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깊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가르침과 교훈과 가치를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벌어지는 특별한 사건들,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치는 어떤 가치냐면 바로 태도적 가치가 있어요. 우리에게 벌어지는 일들, 우리가 당하는 많은 일들은 내가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자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일이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 일이 가치 있는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일을 경험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그 일을 통해서 좌절합니다. 똑같은 상황 가운데 어떤 사람은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태도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 삶의 순간순간 내가 경험하는 일들,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루어야 될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삶을 의미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만들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 인생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고백이 위대하고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불러 모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걸어가라. 이 길이 우리 가야 될 길이고 그때 하나님이 너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그들이 모여서 회개하고 함께 금식을 해나갑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옆에 있었던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침공합니다. 함께 모여있을 때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패하고 그들을 진멸하고자 그들의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에게 침공하고 오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떱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스라엘보다 블레셋이 더 강대한 국가입니다. 그렇게 분명 그들이 쳐들어오면 우리는 죽임을 당할 것이고 약탈을 당할 게 뻔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곡히 청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사무엘에게 간청을 했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이 정신없는 틈을 타서 그들을 다 전쟁을 통해서 승리케 하여 주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사무엘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다가 거기에다가 돌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부르게 됩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고백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고 계세요. 에벤 에셀,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벤에셀이라는 이 지명은 우리가 앞부분에 보게 되면 4장에도 한번 나옵니다. 그곳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또 한 번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을 때 이들이 4,000명 가량이나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왜 우리가 이 전쟁에서 왜 질 수밖에 없었는가 고민하며 그들이 선택한 게 무엇이었느냐? 언약궤를 가져오자. 언약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들이 언약궤를 진영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다시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역시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신성하게 여겼던 언약궤마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말아요. 오늘 성경엔 그곳 또한 에벤 에셀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에벤 에셀에서는 이제 그곳은 승리의 장소가 됩니다. 한 번은 실패의 장소였지만 이제는 승리의 장소로 같은 장소가 변화가 된 거예요. 전쟁하는 상대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도 똑같은 나라예요. 그러나 이전에는 졌고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그 요인이 무엇이겠습니까? 요인은 바로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고 그들이 나아갔을 때는 그들은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 가운데 우레를 바라실 때 그들은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우실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게 되었고 이제 이것을 그들은 잊지 않기로 다짐합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실 영원한 건 세상에 없지만 돌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에 흘러가도 그대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게 돌이잖아요. 그렇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제단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게 하자라는 마음으로 그것에 돌 무더기를 쌓았던 겁니다. 그리고 고백하지요.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하나님이 도우실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에벤 에셀의 돌 제단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해야지, 뭐 해야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역사하여 주셨구나, 우리는 때로는 고백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우리도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 제단을 우리의 마음에 쌓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1년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마다 우리를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롭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울고 있을 때 내 손 잡아 일으켜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지 아니하셨다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셨다면 이 중에 어느 누구도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이제 2028년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의 언제나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고백도 이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도와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나를 외면하시고 나를 모른 척하시고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신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외면치 아니하십니다. 당신께 나아오는 자를 모른 채 아니하십니다. 어미가 젖 먹는 아이를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신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이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입술의 고백, 에벤에셀의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이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백을 통해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신 하나님이 이제 2019년도도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2020년도도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 동안에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할 줄로 믿고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신 삶을 우리는 살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벤에셀 하나님이 되시사 이스라엘과 늘 보호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여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보호하시고 평생 동안 여러분을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